과거에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채플 시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기성세대 목사님의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비판하고 또 그것들을 또 많이 정죄하면서 나아가지만 여러분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면 똑같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도 여러분들처럼 처음에는 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변질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딱 이제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돌아왔을 때는 과거에 제가 비판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 한때는 참 순수한 믿음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또 한번 기억하면서 돌아보았습니다. 신학교 졸업할 때는 많은 학생들이 전임 사역지를 찾기 위해서 막 그렇게 노력했는데 저는 전임 사역을 하게 되면 이 행정일에 치우쳐서 영혼에 초점을 두지 못할까봐 담임 목사님께 전임 사역을 하지 않고 한 1년 동안 파트로 중고등부를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교회에 농구 골대가 하나 있어가지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토요일 되면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와서 농구를 하곤 했는데 그때 함께 농구하면서 저녁 먹으러 가고 또 그렇게 해서 한두 명씩 전도되는 것들을 보면서 참 기뻤던 적도 있었고, 또 용인에 있을 때는 유초등부를 맡았었는데 그때 3개월마다 한 번씩 성경대회 그 시상식을 하겠다, 성경 통독대회 시상식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2명이 3개월에 한 번씩 성경 일독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기쁘고 행복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역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영적으로 조금씩 지쳐가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점점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또 안일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는 그러한 모습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사역을 시작할 때는 시작했을 때 그 순수한 마음들이 지금은 많이 사라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사역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영혼에 초점을 두고 살아갔는데 그것들이 많이 식어져 있고,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두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나아갔는데 지금은 또 많이 그러한 부분들도 많이 없는 것 같고, 또 나의 말과 행동들이 순수하지도 않고 많이 세속에 치우쳐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 신앙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매일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신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멈추고 내 신앙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내 이 믿음이 어떤 것이 잘못되었고 또 내가 어떻게 다시 변화되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멈추고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은 지 1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일독도 하지 않고 또 날마다 기도하는 것도 게을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진해야 되지 퇴보해서 후퇴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약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가르치는 장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끌어가는 장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역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 연구와 가르침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는 또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섬겨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다스리는,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들의 이 단어의 특징은 대충 믿음 생활하는 자가 아닙니다. 대충 교회를 다스리는 자도 아니고, 대충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대충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도 아닙니다. 이들의 특징은 믿음 생활과 그리고 주어진 사명에 충성되게 그렇게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저절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이렇게 잘 다스리는 자, 이렇게 수고하면서 충성되게 나아가는 자들을 당연히 존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 생활과 주어진 사명에 충성되게 나아가고 있는 자라면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가 존경하면서 그렇게 또한 그들의 본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모든 말씀들은 다 먼저 나에게 적용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만 이 말씀들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은혜와 힘과 능력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은 장로에게 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가부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와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죽어있는 말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에게 먼저 하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경청하며 또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대충 믿음 생활을 하거나 대충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믿음 생활에 있어서 또 주어진 사명에 있어서 충성되게 나아가서 우리가 존경받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또한 영적으로 또한 우리가 지쳐서 나태하거나 안일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충성되게 나아가서 사람들로부터 존경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5장에서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겉면의 핵심 요지는 가족처럼 대하라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1절 이하를 보면 연로한 남자들은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고 연로한 여자들은 어머니를 대하듯이 하고, 또 젊은 남녀는 형제와 자매에게 대하듯이 따뜻하게 그렇게 대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처럼 대하듯이 사랑으로 겸손함으로써 그들을 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처럼 되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노력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그러한 가족과 같은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가부가 있으면 먼저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한 손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부모를 공경하도록 그렇게 해서 효를 다하도록 섬겨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들이 없다고 한다면 친족들에게 그 가부를 돌보도록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 가부는 정욕에 치우칠 수 있으니까 가부로 올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참 가부는 60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또 남편과 사별한 후에 재혼하지 않아야 하고, 또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는 그러한 가부로서 그 가부를 참 가부로 인정하고 교회가 돕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부나 고아나 나그네는 다 사회적 약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특히 오늘 보면 나이 든 그러한 여성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먼저는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책임을 먼저 묻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가 그들을 돌보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많은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도 있고, 또 혼자 외로이 또 살아가는 그러한 남녀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이러한 성도들을 보살피고 또 도와주면서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각 구역들과 아니면 각 전도회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특별히 잘 보살피고 또 도와주면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해 나가고, 또 그것이 또 버거우면 교회에 또 이야기를 해서 교회가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 말씀은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참 가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자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 가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향락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있어서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한순간에 불과하고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기에,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인 행복은 줄 수 있을지언정 영원한 행복은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영원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는 삶이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삶, 또 선을 베풀면서 나아가는 삶이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나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또한 나의 앞날을 위해서 또 나의 노후를 위해서 많은 돈을 모아두어라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불투명하고 또 많은 미래 가운데 불안정하기 때문에 너희가 재물을 많이 쌓아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을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쌓아두라라고, 하나님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도와주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을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앞으로 100세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 노후를 위해서, 또 너희 자녀들이나 너희 손자를 위해서, 너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돈을 더 많이 쌓아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오늘
마태복음 말씀해 보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보물이 땅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땅에 있고, 나의 보물이 하늘에 쌓아두면 나의 마음도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늘나라 가운데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재물의 유혹은 또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저를 비롯한 또 모든 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열심히 섬기고 은퇴하는 그 목사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몇 억을 주었다라고, 몇십억을 주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아마 그때는 제가 청년이었기 때문에 듣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퇴직금이 적다는 그러한 이유만으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감사의 표현으로 교회가 주면 그것을 보면 막 감사하게 받든지, 아니면 그것도 내가 가분하다고 해서 뿌리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그동안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러한 전통이었는데, 그러나 요즘에는 큰 교회에서 퇴직금을 몇십억 주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리게 되자, 오늘날에는 작은 교회들까지도 이제는 퇴직금이 부족하다라고, 돈을 더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분열케 되는 그러한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추석 전에 과거에 섬겼던 어떤 권사님이 안부차 저에게 전화를 왔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하는 말씀이,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교회도 지금 돈 때문에 분열되었고, 또한 우리 교회도 지금 퇴직금 때문에 지금 또다시 두 파로 나뉘어져 지금 분열된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퇴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마지막 삶과 그 행동을 통해서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많이 안타깝고, 그리고 또한 세속에 물들어져 한국교회가 다시 무너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또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러한 좋은 것들을 받았으면 이미 그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서 거지 나사로의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케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자, 아브라함이라고 칭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맥줄 봤을 때는 굳이 이렇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한 것들에 있어서 이 세상에 이미 대가를 다 받았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는 상급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하면, 이 땅에서 그것들을 보상받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땅에 많은 재물을 쌓아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과 또 칭찬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21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항상 편견케 하지 말고, 또 지금까지 내가 지켜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항상 공평하게 처리하며 은행에 있어서도 신중하고 절제하며 또한 자신을 정결케 하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겉면처럼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서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순간 우리를 넘어뜨리곤 합니다. 돈의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음란한 그러한 마음을 주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세상의 삶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또 자녀들의 행복이 최우선적으로 두어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더 헌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또 하나님과 더 멀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서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와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김없이 다 드러날 것이기에 우리는 항상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들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또 도말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을 지켜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몸부림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 중에 어떤 부족들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 가끔 멈추어 서곤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영혼이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처럼 우리도 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거룩을 행하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잘 잊어버리고 나아갈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잠시 멈추어서 한번 생각해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내가 앞으로는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좀 더 첫 마음과 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했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충성되게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